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추적을 해볼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노아이십니다. 여러분, 노아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 중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죠. 다른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다 멸망하는데 그렇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를 맞이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열렬하게 그 은혜를 영접해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할 때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뜯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였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책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거, 이게 은혜였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심판이 온다는 걸 미리 알려주신 거, 그리고 그 대비책으로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 이게 은혜였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 단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게 그 다음 단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까지 다 만들어 놓고 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방주는커녕 나무 토막도 하나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노아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나 나올 법한 세상이 다 홍수로 멸망할 거라는 그 얘기를 믿기 힘든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맨 끝절 22절에 가면 뭐라고 했나요?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여러분 그와 같이 하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일부 준행한 게 아니에요. 조금 하다 만 것도 아니고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다 준행했다. 여러분 조금 내려가서 창세기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 다음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다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다 준행했다는 얘기를 6장에서도 한번 말씀하시고 7장에서도 또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아 다 준행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그때 우리는 열렬하게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은혜를 맞이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상 끝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다 그 불에 체질이 녹아져서 없어질 것이. 지금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때가 오면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았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결과로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노아에게 그 대비책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대비책을 알려주셨어요. 그 세상 끝날 무서운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멸망되지 않을 수 있는 대비책이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는 게 하나님의 대비책이에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를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노아가 방주 만드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때 끝나는 그런 작업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수십 년 걸렸을 거예요. 하루에도 생각이 몇 번씩 바뀌는 우리들로서 그 긴 세월의 인고를 견뎌낸다는 게 그게 쉬운 것이겠어요. 거기다가 이 방주는 쪽배가 아닙니다. 축구장보다도 훨씬 큰 거대한 규모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재가 투자됐을 것이고 거기 갖가지 재료들이 다 들어갔을 것이고 그걸 위해서 많은 인부들을 기술자들을 동원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아가 어느 정도 부자였었는지는 모르지만 탈탈 털어서 있는 재산 완전하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아끼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걱정해 줬겠죠. 그래서 충고했겠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네가 정상이 아니라고 그랬겠죠. 그러면 노아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계속하면 나중에는요 하나님한테 홀려서 완전히 미쳤다 이랬을 것이고 조롱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노아는 그거를 다 극복한 겁니다. 긴 세월 동안의 인고를 극복을 하고 그리고 전 재산을 쏟아놓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다 이겨냈어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노아도 조금 있으면 온 세상이 물속으로 다 들어가서 멸망한다는데 그 시계바늘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찰칵찰칵하면서 멸망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게 그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딴 생각할 수 있겠어요? 노아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것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오직 하나님 생각으로 그 말씀대로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그래서 꼭두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그 방주 건조하는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그러면서 방주를 완성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집념. 여러분, 이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맞아들이는 방식이었어요. 거기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대비책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느 정도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내 가슴을 꽉 채우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불행하게도 우리는요, 언제든지 발을 뺄 준비가 된 사람처럼 발 하나만 은혜의 강물에 살짝 담그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지근하고 게으르고 눈치 보면서 이것저것 따지고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조금 수틀리면 집어치우고 우리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일 아침에 목숨이 걸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다고 뭐 안 하고 시간이 없다고 미룰 수 있습니까? 아무 다른 게 이유가 안 돼. 그 상황에서는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처럼 올인하지 못하고 있다. 가끔 그저 어쩌다가 하나님 안녕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노아를 소개하면서 아주 특징적인 표현을 하나 있어요. 표현을 하나 하고 있는데, 여러분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나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완전하대요. 완전. 이게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러분 노아가 완전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요만큼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는 흠도 티도 연약함도 없는 완전체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완전체는 오직 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뿐이세요. 노아가 완전하게 무슨 완전합니까? 나중에 홍수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내렸을 때 노아를 보세요. 포도주 잔뜩 먹고 만취됐잖아요. 절제할 줄 모른다. 그 다음에 벌거벗고 누워서 잤잖아요. 수치도 몰라요. 그 다음에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와서 보고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 흉을 봤는데 그걸 보고 분노했어요. 분노. 그리고 그는 그 감정을 절제할 수도 없어서 감정 통제도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는 일까지 했잖아요. 노아가 무슨 완전체입니까? 그런데 왜 그를 가리켜서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했을까? 그 의미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을 참고했으면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여기 온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노아에 대해서는 타밈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그 타밈이라는 구약의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바로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밈이라는 단어나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같은 맥락으로 쓰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텔레이오스는 어디서 왔나?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럼 텔로스가 뭐냐? 끝을 말하는 거예요. 끝. 어떤 목적,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든지 가면 맨 끝 도착해야 될 그 지점, 그게 텔로스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처럼 흠도 티도 없나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어려워지지만, 뭘 시작했으면 끝장을 본다, 끝까지 가본다,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뭐 부실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감정 통제도 못하고 연약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데는 끝까지 가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 하는 것이.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끝장을 보시는 분이었던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주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주는 일만 있고 받는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주고 받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올인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주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다 거셨대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계속 가서 가르치게 하고 설득하게 하고 꾸짖게 하고 계속 보내요. 그러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떤 때 막 종아리를 때려요.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며 참고 또 기다리기도 해요. 그래도 너무너무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이라는 형식으로 이 땅 베들레헴 마후간에 오시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가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 죄인들을 돌보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아예 그 몸을 찢어주고 피를 흘리는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그냥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올인하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제자들 배신하고 다 도망갔는데 그 형편없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디베랴 바닷가까지 또 따라가셨잖아요. 숯불 피워 생선 구워가지고 먹여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온갖 수고를 다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마음이 꼬부러지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우리들 속에 오셔서 설득하고 꾸지람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있는 열정을 다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걸으셨으니까 우리도 다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데 우리는 싸구려 물건처럼 취급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값을 지불하셔서 하셨으니까 우리도 거기 대가를 지불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이야기는요, 주시는 하나님도 거기다 다 걸은 것처럼 받는 우리도 은혜를 영접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선을 그어요. 하나님, 저는요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그 다음은 저는 못해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여러분, 선 긋기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다가 나도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 이렇게 선을 그셨다면 우리는 멸망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끝까지, 그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 핑계 대지 말고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그뿐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일에는 또 뭐라고 했나요? 형편이 좋고 기회가 좋으면 전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그게 핑계거리가 안 돼요. 또 천국을 얘기하시면서 농부 얘기를 할 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밤에도 낮에도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맞아들이는 일에는 뭐 밤이라고 안 하고 낮이라고 뭐 바빠서 못하고 이런 게 없어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묵상한다고요? 주야로 뭐 낮과 밤이 차이가 없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맞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은요, 그냥 모든 인생을 다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 우리 가슴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노아처럼 오직 나의 주님, 오직 구원의 은총, 오직 감사 이런 게 꽉 찰 것이.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처럼 예수님으로 꽉 차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 계시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거나 무거운 의무이거나 억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가슴이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말씀, 그걸 준행하기 위한 순종의 다짐과 어떤 그 결단, 그런 게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땅끝교회 교우들 중에서 방주를 만들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면요, 한번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모진 세월 해가지고 방주가 완성되고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그 방주가 두둥실 떠올라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가져다 준 것처럼 우리가 평생 그렇게 주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 나중에 우리는 세상이 체질이 뭐 불에 녹아지든 말든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백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은 막 그냥 가슴에 열정이 막 불이 타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